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또 온갖 전염병과 또 더위와 홍수와 가뭄과 산불과 여러 질병들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재확산의 그런 염려들이 있어서 예배도 여러 모임들도 폐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영적인 반성과 회복과 회개와 그 중심으로 드리는 마음의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존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원래는 조금 더 분량이 있으나 주제에 맞춰서 다음 날의 말씀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다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오늘부터 양일간 하박국서의 마지막 장을 다루면서 무엇이 부흥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엇이 부흥인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주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바라며 간구하는 교회를 주께서 원하시죠. 오늘 이 마지막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히브리어 시가연이라고 불리는 그 음악의 어떤 장르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열정적인 시가, 약간은 비트 있는 리듬으로, 그러나 아주 흥겨운 가락이 아니라 뜨겁고 간절한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고 유도하면서 부르는 찬양의 한 형태를 시가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표현으로서 이 하박국의 기도를 하박국이 예배를 섬겼던 자로 알려져 있는데, 찬송시를 지어서 자신도 부르며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르게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이 부흥을 열망하는 하박국의 기도가 온 민족의 기도가 되게 하였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를 원하셔서 하박국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열망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장르는 시편 7편에도 그렇게 비슷한 찬송의 장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어쩌면 이런 시편 7편이라든가 하박국 3장의 그런 간구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 긴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런 찬송시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온 백성이 함께 노래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외치게 하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하박국 3장의 간구의 노래와 기도와 그 온 성도들의 고백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기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각 가정에서 연합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마음 모아서 간구해야 합니다. 하박국도 그러하였듯이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에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에 참 좋은 때를 우리는 이 시대에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셔요. 부흥이 뭐예요? 어떤 분이 그러셔요. 성도가 몇 명이세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우리는 몇 명이에요. 그러면 어이구 부흥하셨네. 단지 부흥이 교세의 확장일까? 성도 수의 증가일까? 하박국 3장을 철저히 연구해 볼 때에 오늘과 내일이 그런 말씀이 될 텐데요. 부흥은 단지 그런 교세의 성장, 확장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죽어가던 자들이 주를 만나 회복되는 역사가 부흥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세 확장이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셔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의 숫자의 증가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그 삶의 고백이 있는 백성들의 증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2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어요. 그 소문이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로 쓰였어요.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쉐마의 명사형입니다. 들음, 소식, 멀리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에 대한 명성, 그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들, 소문들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들을 그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두 귀가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린 거예요. 그 소문을 우리가 듣고 다 함께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98년도 1월 달에 고영원 씨가 같이 예전단과 함께 발매했던 그 부흥의 찬송가를 들어보면 그 간주가 처음에 반주가 나올 때에 한 남성이 이 말씀을 읽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 말미에 같이 부를 그 부흥의 찬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흥이 뭔 줄 아셔요? 그냥 흥하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잘 되는 것, 웰빙,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너 흥해라, 너 잘 되라, 그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야라는 단어로 적혀 있어요. 다시 표현하면 부활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예요. 부흥, 부활, 이 하야라는 단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시체가 되어 썩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숨을 쉬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예요. 죽을 것이나 다름없던 자들이 죽게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사람이 바랄 수 없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부활을 소망했던 거예요.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이 부활을 경험해야 될,
부흥을 경험해야 될 고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 도시에, 이 지역에 그런 백성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 평택 고덕 땅에 나 한번 잘 살아보려고 땅값 오른다는 그 땅에 투자해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돈이 주인이고 만몬이 주인일 터인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그 영으로는 죽어가던 자들이 죽게 회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그 기도의 말미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진노요. 로게지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품으시는 진노인가요? 심각한 괴로움, 고뇌, 진노, 답답함, 혼란스러움 이런 단어가 그 로게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무 혼돈 속에 있는 악한 죄인들을 보시면서 답답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을 주님께서 누그러뜨리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부흥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시대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어요? 때로 건강한 교회 찾기가 참 어려워서 가슴 아파하는 이 시대, 그리고 건강한 목회자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여서 가슴 아파하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 욕할 것 없어요. 내 자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주인 되고 싶고 얼마나 이 교회에서 내 음성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고 내가 까딱하다가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까 염려하게 되는 이 나의 죄성을 바라보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또 우리 가까운 이웃들과 가족들에 얼마나도 회개하고 회심해야 될 백성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먼 땅 오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땅끝은 여러분 가정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 우리 고력들 주님 정말 예수 믿고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구원도 부흥이지만 심판도 부흥이에요. 사람의 영향력으로서는 그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권속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회개해야 될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회를 짓밟으려 하는 수많은 세상 권력들이 하나님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분별은 바르게 해야겠으나 정말 가탁하다가는 우리도 어리석은 교회의 행보를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분별해야겠으나 그런 강력한 대적의 기도도 필요한 때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줄 여러분 아셔요? 대만은 오늘날로 치면은 예멘을 칭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런 어떤 한 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동사로 오른쪽에 서다 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근동 사람들은 해 뜨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왼쪽, 오른쪽을 정했어요. 그러니 오른쪽에 서다라는 것은 동쪽을 향할 때의 오른쪽이니 남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에게 오실 그 소망의 남쪽 땅을 가리키는 일반 그런 명사로 봐야 합니다. 또 이 단어가 에돔 땅 혹은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와 연관되어 자주 사용되기도 하는 땅인 것을 봐요. 하나님의 현현에 관한 성경의 다른 본문들이 그분의 오심을 마치 에돔 땅 위에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묘사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이 대만이라는 지역,
또 에돔이라는 그런 지역,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는 표현인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방에서도 구원하실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악인들은 징계하시며 온 교회와 성도들을 회복하며 모으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예를 들면 사사기 5장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이 대만을 표현하는 그런 것과 같은 방향의 땅들이에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또 이사야 63장 1절을 보세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요.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로 구속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란산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바란산에서부터도 오시는도다 3절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물론 의미로는 동굴들의 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바란산은 대만의 남쪽에 있으며 성경에서는 에돔의 주요 지역인 세일 땅과 연관되어 등장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스마엘의 집으로도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출범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시내 반도의 동쪽 끝에 있는 땅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방향에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한 나라를 구속의 언약 백성들로 일으켜내시며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정상에서 만나 주셨던 그 주께서 다시금 우리의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역설하며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율법의 제정자이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가 또 얼마나 그 율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가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그 교회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과 또한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들도 주님께서 온전히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자복의 기도 또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이 부흥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만국 백성들의 찬송과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에는 반드시 예배와 찬송이 있습니다. 부흥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예배가 뜨겁습니다. 찬송이 뜨겁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고덕과 당연리의 백성들의 신령한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평택과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히 주께 나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3절 하반절이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절도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5절 말씀은 특히나 이 시대에 참 필요한 말씀인 것을 고백하게 돼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참 귀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역병은 데베르하라는 단어인데요. 질병, 전염병, 패스트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불덩이가 라는 단어는
레세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론 불꽃, 섬광 이런 뜻인 단어기도 하지만 역병, 전염병이라는 그 아까 데베르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의 뜻을 품고 있는 단어예요. 주전 3000년경에 그 전후를 살펴보면 가나안 땅의 질병, 전염병을 주관한다고 하는 우상의 이름이 바로 이 레세프예요. 그러니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그 모든 역병도 질병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병과 전염병을 다스리시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고난을 지금 당해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를 알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 중에서 우리는 지금 훈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자복되어지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의 회복들을 원하실 거예요.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변화시킬 것을 위하여서 우리 온 세계를 지금 징계하고 계신 것을 봐요. 여러분, 단지 바이러스의 문제뿐이에요? 지금 온 나라의 세계의 물난리의 증상들, 화산이 분출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서 정말 온통 많은 지역이 불에 다 없어지기도 하고 또 유조선이 전복되기도 하여서 깨끗하던 그런 해안가에 기름이 유출되기도 하고 온갖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계획과 지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교만한 것들을 자복합니다. 우리의 음란과 정결치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시간 더욱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진실한 인정의 예배, 고백의 찬송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기간 중에 우리의 교만의 증상들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영원할 것 같은 강국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산을 펴서 대지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많은 강국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통제불능인 것을 봅니다. 마스크 하나를 쓰지 않아서 무너지는 강대국의 국민들을 봅니다. 그들을 지도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 나라도 그렇게 잘 컨트롤한다 여겼으나 또한 우리가 잠시 교만하였을 때에 교회를 통해서 재확산되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중에서 우리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모든 교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주님 앞에 어떤 강한 자도 없습니다. 우리 다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산을 펴서 대지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연리의 땅을 얻고 또한 그 땅을 이제 9월부터는 공사가 들어가서 아마도 삽을 뜨고 또한 포크레인이 오고 하면서 그 산이 평지로 바뀌어지겠죠.
그 앞산도 3,800평 정도가 같이 그렇게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큰 산 하나가 없어져서 넓은 대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또 이웃들이 또 이웃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전화하면서 참 대단하셔요 라고 말할 때에 교만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것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명을 받고 겸손히 묵묵히 때로는 고난도 달게 경험하면서 순종할 뿐입니다. 산들이 없어진다.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 영구적인 안정성을 상징하는 것이 산과 언덕이잖아요. 그러나 이것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힘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없애신다면 평지로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박국 선지자의 소망과 같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무엇이 부응인가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마음 모아서 간구해야 합니다. 무엇이 부흥인가? 영적으로 죽어가던 자들이 주를 만나 회복되는 역사가 부흥입니다. 또한 구원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사람의 영향력으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역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만국 백성의 찬송과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제 삶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고덕당과 당연리와 평택당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조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이 지금 코로나로 아파하고 온갖 재앙과 기근들로 하나님 아파하는데 회복을 주시며 예수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부흥이라는 찬양을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의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이 열망의 찬송시를 우리가 또한 읊으며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받으셔서 하나님 수년 내에 이 땅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까지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이 여름의 기간들을 보내길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임하시며 우리 모든 교회의 건축의 상황들도 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려질 그 모든 공예배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 안에서 기경되는 심령을 경험하는 부흥의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